어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이 헛되이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비루하지 않고 당당하고 부유하다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냐 하면 바로 시험을 당할 때 오해하지 않고 그 시험을 잘 이겨낸다, 극복한다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하시면 어떻습니까? 제 경험상 시험을 당하면 백약이 무효하다. 그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실족하잖아요. 시험 들잖아요. 정말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감동도 분명히 깨달아지면서도 순종할 수가 없게 되고요. 시험 당하면 이게 참 백약이 무효하구나 싶더라고요. 모든 선의로 행하는 것들까지도 다 의심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시험 드는 것만큼 참 무서운 게 없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참아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백약이 무효하다고 하는데, 왜냐하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시험의 정체, 시험의 본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시험 들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왜 이런지 그 이유를 알면, 그 본질을 알면 그래도 내가 내 마음 절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시험의 본질을 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싱숭생숭한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시험 들기 전에, 실족하기 전에 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험의 본질이 뭐냐? 왜 사람이 시험 들고 왜 사람이 실족하고 그러느냐? 몇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자기 마음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 막 시험이 들락말락해요. 실족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싱숭생숭합니다. 왠지 마음이 뜬 것 같아요. 거리감이 생깁니다.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시험에 들락말락하는 마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닙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내 안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시험을 받고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험은 도대체 뭐냐? 그거는요, 내 안에 부패한 마음, 내 안에 욕심된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실족했다, 시험 들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틀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험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내 안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드는 것은 왜 시험 드느냐? 어디서부터 그 실족하는 마음이 올라오느냐? 내 안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 든 사람이 뭐라 그래요? 시험 든 사람이 하는 말이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 그러잖아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 그러잖아요. 나는 이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한 일이었어.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그게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좋은 목적이 욕심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좋은 마음이 욕심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뭐가 욕심이에요? 내가라고 하는 마음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나를 앞세우는 마음, 내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 내 목적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내 판단에는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는 게 그게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그러잖아요. 악마는 어디에 숨어 있느냐? 나의 선한 목적과 의도와 방법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 숨어 있는 거예요. 나에. 그러니까 여러분 100번 말싸움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문제는 목적, 의도, 방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해보세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요. 얘기를 해보면 목적, 의도, 방법에는 차이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고요. 그렇죠? 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한 그런 의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말해봐야 싸워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있어서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 내 방법이 문제인 거예요. 내 방법. 나를 주장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의 방법이 틀렸다고 말을 하잖아요. 나, 악마는요, 나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든 사람들이 하는 말 잘 들어보면 결국에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나를 무시했다 그럽니다. 그렇죠? 결국에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방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의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목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의 문제는요,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나를 드러내려고 그런 일, 그런 말, 그런 행동한 게 아니었잖아요.
원래는 나를 드러내려고 나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누구를 드러내고 있느냐 보면은요, 나를 드러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그 누구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누구 때문에 시험 드는 것처럼 보이지요.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다 그러고요. 누구 때문에 갈등이 있다고 그러고요. 안 맞는다 그러고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문제가 올라와서 그 자기를 드러내게 되는 그런 과정 중에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더욱 무서운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생각과 의도와 판단과 방법을 틈타기보다 여러분을 틈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틈타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지혜고요. 그래야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어. 꼭 내 방법이 정답은 아니야. 그래, 살아온 삶의 경험이 다 다를 수 있어. 내 경험이 다 정답은 아니지. 그쵸?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방법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판단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할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험도 결국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것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당장은 어때요? 시험 들면은요, 당장은 너무 힘들잖아요. 예, 시험이 깊으면 다 끝난 것 같잖아요. 이 아픔이, 이 고통이 계속될 것 같잖아요. 이미 나는 이 시험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진 것 같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험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시험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너무 깊고 실족했다 할지라도 이 시험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루속히 마음 정리하시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사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누가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그 시험도 결국 지나갈 것이고요. 그 시험을 참고 견딘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우리의 감정을 틈탄다 할지라도 속지 마시고요. 분별하여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잖아요. 속지 말라. 시험 드는 것은요, 다 속는 것이더라고요. 내가 시험 들었다 하는 것도 속는 것이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하는 것도 속는 것이고, 나 시험 들어서 난 이제 뭐 희망이 없어, 난 이제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것도 속는 것이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내십시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구나. 아닙니다. 이 시험도 결국 지나가게 될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 이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